할렐루야. 좀 멋쩍으시더라도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기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만 기도가 68번이 등장되는데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10번이 등장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하라 이것이 16번, 기도라는 단어는 무려 170번이나 등장이 되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그랬지요. 이 기도에 대한 적극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됩니다.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셨나?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의 그 핵심은 뭐냐면 감사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핵심이 뭡니까? 기도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빠지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게 그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어떨 때 드려진 감사였는가? 첫째, 예수님께서는 상가에서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상가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상주들한테 누총 받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상가에서 감사 기도를 들으셨어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죽기 전에 들으셨어요. 왜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그들이 동생들이 전했느냐? 빨리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체했다가 오십니다. 나흘이 지나고 나니까 이미 끝났어요. 장례도 다 치러버렸고 이미 죽어버렸고 끝난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하나님 조금만 빨리 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버지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 나올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봤을 때 얼마나 이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서운했을까요? 아니, 그것도 늦게 오셔가지고 다 죽어버렸는데 지금 와서 뭐 감사 기도를 해요? 상가에서 장례 치르고 나서 울고 있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울고 있는데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감사 기도합니다. 뭐라고 감사 기도하시느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뭔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요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요청을 하기 전에 이때까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까지 아버지여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능력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먼저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요? 근데 뭘 더 달라고 그러세요? 감사는 하지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급한지 그냥 바로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며 이때까지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았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많으며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는 없고 그냥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정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이제까지 돌보아 주셨던 은혜와 고쳐주셨던 은혜와 살게 하셨던 은혜와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원하옵나니, 이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흘러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가 영화를 이때까지 이런 표현을 하는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걸 찍었다면 너무 멋진 모습이 아닐까. 그렇지요? 큰 소리로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와,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서 배로 동여진 시신이 그대로 일어나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그 모습입니까? 상가에서 드려졌던 이 감사를 통하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빈들에서 5,000명, 남자가 5,000명,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까지 다 하면 한 좋기 2만에서 3만 명은 모였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집에 돌아가지를 않아요.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배가 좀 고프더라도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맛있는지 집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안 돌아가요. 식사 때가 지나는데. 또 하나 안 들어가는 이유, 집에 돌아가 봐야 별로 먹을 것도 없어. 얼마나 가난한지.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 양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냐고.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떼어 나눠주매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위기 앞에 배고픈 그 회중들 앞에서 그들을 먹여야 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을 동동동 구르고 야 빨리 가서 각자 밥 먹고 오라 그래라 하셨던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작은 거지만 볼품없는 것이지만 형편없는 것이지만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게 될 때 5,000명이 먹고도 남게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보았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주신 말씀 23절, 떡을 떼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23절에 또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 성만찬을 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제 내일 지금 이날이 지금 목요일입니다. 바로 내일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아시는 이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고통이 큰 줄 아셨으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셨기 때문에 드리셨던 기도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이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인데, 근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기도 내용,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라면서 마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아버지, 저를 통하여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 찬양 한번 했잖아요. 숨질 때에 내가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나 그렇게 죽고 싶거든요. 멋지게 숨질 때에 내가 할 말 막 고통스럽게 이러다가 가는 게 아니라 숨질 때에 내가 할 말 마지막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죽을 때 말이에요, 막 원통해 하고 안 죽으려고 막 펑방대다가 그렇게 가야 되겠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계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저를 통해 다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거든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고 여러분 인상 쓰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웃지 마. 오늘 예수님 죽으신 날이야. 웃지 마. 밥도 먹지 마. 물도 먹지 마. 물론 금식 의미가 다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 할렐루야. 바로 그날이 성금요일이에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었느냐? 아버지께 드려진 감사의 고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힘들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렵거든.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 나흘이나 지나고 죽어버린 이후에 죽기 전에 오셔야지. 예수님 죽어버리고 나서 오시면 뭐해요? 아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감사의 기도 이후에 갓 죽어버렸던, 나흘이나 지났던, 모든 장기가 다 썩어버렸던 그 자가 만드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왜 다시 못 살리시겠냔 말이에요. 썩어버린 장기를 다시 회생시켜서 그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감사의 그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두려운 십자가의 공포를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 이루었다.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오병이어를 가지고서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펼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 생겼는데 감사 기도하는 거 그걸 누가 못해요? 볼품없는 거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여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가져왔다고 가져온 거라고 가져왔느냐. 이게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제자들을 호통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는데 정류장에 차를 기다리다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정류장마다 그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거기서 토큰을 팔고 회수권 팔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노 부부가 그 안에서 이제 아마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그 작은 그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답답한 컨테이너 박스 그 안에서 말이에요, 노 부부가 같이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두 잔을 타서 한 잔씩 딱 놓고 그 노 부부가 그 커피잔을 놓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제 눈에 그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넋을 빼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근데 어떻게 기도하신 줄 아세요? 건배 이러고 드신 게 아니라 한참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종이컵에 커피잔 2잔 따라놓고 그 노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한참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 모습 보고 전 반해버렸어요. 그 작은 종이컵 커피 한 잔 놓고도 저렇게 감사하는 저 부부의 신앙의 중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힘없고 빼곡고 능력 없는 저는 기껏 해봐야 회수권 토큰 하나 사드리는 것 뿐이지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감사가 있어야지요. 꼭 뭐가 툭툭 떨어져야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 누가 못해요? 작은 것 볼품없는,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죽어버린, 시신 장례까지 끝나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왜 하나님이 못 살리세요? 믿음이 없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리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그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금요일 놀라운 회복과 능력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